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것도 떨립니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귀한 강단을 맡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가 국내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참 잘 못해서 그래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돼 그런 생각을 했고, 선교사에 나가서 그래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맡겨진 시간 동안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한국에는 성경책 외에는 없거든요. 선교지에 갈 때도 제 책은 다 친구들한테 다 논아줬고, 그래서 그냥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선교지에 갔다가 지금 안식년으로 나와서 이거 성경책 한 권 갖고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이거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모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온 삶을, 그리고 하늘문교회의 온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자가 빵덩어리에 누룩 조금을 넣듯이 지금 이 자리에 설교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가운데 넣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늘문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려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넣어주십시오. 여자가 반죽덩어리에 누룩을 넣듯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또 이 하늘문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쾌락이나 자랑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문제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돈이 급해도, 내가 쾌락이 좋아도, 내가 뽐내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증명해주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에 얽매이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나라,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나 자신만 감동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움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를 살펴봤습니다. 평강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이 있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화목하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런 삶, 그런 나라, 그런 생활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이 있는 평안을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친밀함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갈등, 내 속에 있는 모든 다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투쟁들을 다 종식시키고 서로 손잡고 함께 웃으며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화목의 평안의 나라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희락의 나라라는 것은 만족이 있는 기쁨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이 넘치는 저절로 웃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원하며 살아갈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웃을 수밖에 없는 희락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뭔가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야 말리라. 그래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겠다. 결심합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생각하면서 생활하셨습니까? 적어도 작심 3일이니까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3일 정도 수요일까지는 가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수요일 날 또 저를 만났으니까 다시 생각났을 때이고 다시 3일 그러면 토요일까지는 적어도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또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결심을 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뭔가 거기에 상응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런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하게 내 결심은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꾸 그런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면 점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의무감이 생겨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못해. 그럼 밤낮 회개합니다. 그러나 밤낮 실천하지 못해요. 늘 갈등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실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안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나보다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나보다 그렇게 안 지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삶의 형편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더 형통해요. 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당연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상황들이 나랑 비슷해라고 하면 오늘 설교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삶의 규정을 몇 가지나 만들었다고요? 613가지나 만들었어요. 그 규정 중에 뭐도 있냐면요.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묵상을 하고 무슨 생활 속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염소를 어미 젖 속에 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에 구현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을.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감동받았습니다. 실천해야 돼. 어떻게 실천하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치즈와 고기를 동시에 먹지 않는 겁니다. 유제품인 치즈와 고기를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한 상에 매 식탁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오면 그것은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 신앙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코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버거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결한 음식입니다. 이방인들이나 먹는 혐오스러운 음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까지 살았어요. 이 정도까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구현할 것인가? 왜 구현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그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뭐도 받았습니까?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재물과 권력도 쥐고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덕망이 있는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뽑힌 사람이거든요. 권세도 있고 재물도 받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놀란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예수님은 무참하게 깨트리면서 생활을 하시니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루에 5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음식을 어떤 음식도 수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일이다 나올 만한 수고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밥을 차릴 때, 안식일에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병자를 고치는 치료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특별히 안식일에 치료의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호칭이 그냥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여러 파가 있듯이 그리고 그 파에 그러니까 오늘날 총회장 정도는 돼야 장로교 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급 정도는 돼야 랍비라고 불러줬거든요. 그 학파에 가말리엘 학파 뭐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의 수장 정도는 돼야 랍비라고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냥 자기의 전통이나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어. 권세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정말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 나타나고 있는 저 역사는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뭔지 그거를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보충해야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늘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했는데 뭔가 2%가 부족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충하면 완벽해지거든요. 나의 삶에 그냥 좀 창피한 복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임하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절에 니고데모의 질문도 받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1절 2절에서요? 질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 건데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받는 복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들, 성경에 나오는 오직 이런 단어들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넘기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입니다. 단호하고 엄격합니다. 애매모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믿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결코, 진리는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지금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나름대로 복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내가 보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근본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그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둥그름 남는 엉뚱한 조항 만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엉뚱한 조항 만들지 않았어요. 다 그들의 조항 613가지는 다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목장 모임, 전도 모임, 대형 교회일수록 모임들이 많습니다.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것뿐입니까? 헌금만 보더라도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생일헌금 등등등.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항들이 613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열심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의 밥 먹는 식탁에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다 규정들을 만들어야 바리새인 수준까지는 가는데 한국교회가 바리새인 수준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들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헌금 드립니다. 열심히 교육받으려는 대로 교육받습니다. 왜 그렇게 받습니까? 왜 그렇게 참여하십니까? 왜 그렇게 각가지 조항의 헌금들을 드리려고 힘쓰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그것이 복받는 것으로. 그래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비 오는 굳은 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고, 열심히 드리면 뭔가 복이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지켜야 돼요. 설교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지금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더 깨닫고 더 실천하고 더 지켜야 될 조항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 찾아내려고. 지금 내 삶이 부족하니까. 혹시나 내 삶에 뭔가 받은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더 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다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니고데모 수준에 올라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정도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대기업 회장은 돼야 됩니다. 장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 수준이 니고데모 수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돼야 니고데모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 누린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틀렸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결코 여러분을 종교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내가 깨달은 진리가 또 다른 의무감을 또 다른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와 내 나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 설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조항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지켜서 뭔가 축복을 받으면 그것 갖고 교만해집니다. 조항 지킨 것 때문에 내가 기도 조금 더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헌금 조금 더 바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목이 깨져요. 분열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삐그덕거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흥회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도 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유명했던 부흥 집회가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이 하셨던 거기가 제일 그때 한참 떴거든요. 거기 자주 갔습니다. 방학 때 한 번은 가서 어머니랑 같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는 꼭 설교 끝나면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한 수천 명 모이는데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때 하필 설교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이번 기도를 받을 때는 이 두 손을 꼭 잡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으로 성령의 인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인 저는 그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기도합니다. 수천 명이 안수를 받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땀도 나고 그러니까 콧등이 간지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풀어서 기도하고 가면 더 기도에 집중할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닦고 또 기도하다가 또 땀이 흘러서 간지러운가? 유난히 더 간지럽더라고요. 한번 간지러워지기 시작해요. 했었어요. 그래서 눈 딱 뜨고 언제 오나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한 3-40분 지난 다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수라고 해도 뭐 그분 다리를 저시니까 툭툭 하면서 톡 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톡 한 번 눌러지는 거죠. 탁 하고 누르고 나서 지나간 다음에 얼른 풀러서 막 긁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시원했는지. 그래 나 끝까지 참았어.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연사가 내 안에 다 집어주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구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벽기도 빠지면 큰 날벼락, 목사가 새벽기도에 빠지면 큰 날벼락 나면 11조 한 번 안 드리면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종교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네의 행위가 아니라 네 열심이 아니라 네가 지켜봤자 얼마나 지킬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정말 완성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길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이런 데서 표현합니다. 시간 조절을 못해요. 시간 조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또 급해지기 시작하는 데 나오면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주어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회개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3일을 못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상한 조그만 은혜를 안 주시면 오히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 것입니다.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상하는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거야? 내 심령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한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면 망쳤지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셨던 듯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들어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고백을 합니까?
회심한 이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도다. 오라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늘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을 탄식해야 합니다. 날씨만 조금만 구려도 예배 오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조금 생활 속에 할 일이 많으면, 지출해야 될 경비가 많으면 11조 감사원금 어떻게 줄여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내 마음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 늘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한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내 죄성을 향해,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깊은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적당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몇 가지 하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내 마음, 내 죄악의 본성과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탄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디모데에게 그 비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기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엔 죄악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소서. 나를 죽이소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탄식이 있어요. 나는 죄인.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음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빛입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이 안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안 보인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빛이 비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제약된 세상에, 이 제약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탄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탄식하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감동대로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감동대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 감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만이 해답입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게 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만이 영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육에서 난 거는 육입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 뭘 얘기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딘 내 나라죠. 내 나라는 세상 나라고 어려운 나라고 추한 나라고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말 한마디 해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큐티를 나누는 그 말도 내가 깨달았으니까 말하는 것은 내 깨달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묵상을 나눌 때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진행해 주고 누가 내 입술, 내 단어를 주관해 주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때 내 묵상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깨달은 것으로 말하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하찮은 말씀이라도 성령이 하라 하시기에 하셨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며 진리로 그 사람과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람에 예수님은 비유합니다. 바람이 불면 자연현상이 나타나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람은 불지 않는데 우리가 나뭇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휘바람을 쥐 불면서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일어났어. 아이르세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나뭇가지를 흔들어댑니다. 입으로 막 바람을 붑니다. 바람. 여기 성령, 여기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바람이 분 겁니까? 나뭇가지가 더 세게 흔들렸다고, 뒷바람 소리가 더 커졌다고 진짜 그곳에 바람이 있었냐고요? 아니죠. 내가 수독하면 다 수독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실족하면, 내가 낙심하면, 내가 낮아떨어지면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도 끝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바람 만들지 않습니다. 내 휘바람 소리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 그 손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흔들지 않아도 나뭇가지는 흔들리고 휘바람 불지 않아도 소리는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연단의 대부분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 앞에 나 써주십시오. 나 준비됐습니다. 헌신됐습니다.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왕자의 자리까지 내놨습니다.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했습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이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8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도 목자 양들과 함께 살아서 말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도 어눌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나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제 다 끝났는데, 난 다 끝났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나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나 복받을 수 있어.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부흥시킬 수 있어. 나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연단으로 여러분의 힘을 빼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힘이 빠져야 합니다. 진짜 빠져야 됩니다. 80세 노인된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는 죄악밖에 없어요. 남은 건 고집밖에 없습니다. 남은 건 교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냐. 그러니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이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참으라 하면 참고 이것까지 견뎌내고 성령님께만 오직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의 얽매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힘을 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 오직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잠잠히 그 앞에 내려놓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